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몇 번이나 아버지라고 불러보셨습니까? 솔직히 대답해 보십시오.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긴 하지만 정말로 아버지로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멀리 계신 전능하신 분, 무서운 분, 심판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지난주에 64세 되신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35년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집사 직분을 받은 지도 18년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제 삶에 계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은 먼 분 같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응답받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읽지만 제 삶과는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은 아닙니까?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사도신경 첫 번째 고백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십시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이 공기,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이 생명, 여러분이 서 있는 이 땅,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16절까지를 보십시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으며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것도,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을 보십시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7 아들과 3 딸이 모두 죽었습니다. 7,000마리의 양, 3,000마리의 낙타, 500결의 소, 500암나기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온몸에 악창이 났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었다고 정죄했습니다. 욥은 절망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한탄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욥은 한 가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욥기 13장 15절입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욥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자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욥기 38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만들었느냐? 내가 생명을 창조했느냐? 내가 우주의 법칙을 정했느냐? 욥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욥기 42장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회복되었습니다. 이전보다 2배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7가지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를 모두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흔들릴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7번째를 놓치면 나머지 6가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댓글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열어주세요.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첫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과거에만 계신 분으로 생각합니다. 옛날 성경 시대에만 역사하신 분으로 생각합니다. 모세 때, 다윗 때, 엘리야 때는 기적을 행하셨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어제 홍해를 가르신 그 능력이 오늘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어제 사자 굴에서 다니엘을 구원하신 그 능력이 오늘도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어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그 능력이 오늘도 여러분을 공급하십니다. 지난달에 58세 집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20년 동안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매출이 30%나 떨어졌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주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은행 대출 2억 원이 있었습니다. 이자만 매달 500만 원이었습니다. 집까지 담보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분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소서.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20년 동안 11조 한 번 안 빠뜨렸습니다. 헌금도 열심히 했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진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느냐? 아니면 내 사업을 도와주는 도우미로 생각하느냐?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다는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했다는 것을.
그날부터 그분은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사업이 망해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에 큰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5년 계약을 맺자고 했습니다. 계약금만 3억 원이었습니다. 은행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지금은 사업이 더욱 번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전능하신 창조주로 믿어야 합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전 세계 80억 명을 다 돌보시는데 나 같은 사람을 아실까? 나는 너무 작고 보잘것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신경 쓰실까? 그것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를 보십시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을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도 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도 아십니다. 시편 56편 8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병에 담아두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책에 기록하십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지난주에 62세 권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40년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평생 주일 성수를 지키셨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위암 사기였습니다. 수술을 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6개월 했습니다. 치료비로 8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암이 재발했습니다. 이번에는 간으로 전이되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 권사님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40년 동안 충성했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저를 외면하십니까? 그날 밤 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 남편의 생명도 내 손에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날부터 권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고쳐주시든지 데려가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 저희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놀랍게도 남편의 암이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검사에서 종양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1년이 지났는데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의사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의 삶이 우연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할까?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실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잠언 19장 21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의 계획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17살에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애굽에서 종이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습니다. 요셉이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으로 고소했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13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17에서 30살까지입니다. 가장 좋은 시절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요셉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꿈을 꾸었을 때 형들이 제게 절한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왜 저를 감옥에 가두십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바로의 신하들을 만났습니다.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2년 후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불려 나왔습니다.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준비했습니다. 흉년이 왔을 때 온 세계 사람들이 애굽으로 왔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보존되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당한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형들의 배신도, 보디발 아내의 거짓 고소도, 13년의 감옥 생활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지난달에 52세 집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25년 동안 한 회사에서 일하셨습니다.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부장까지 승진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회사가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45세 이상은 모두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그분도 포함되었습니다. 2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위로금으로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취업이 안 되었습니다. 나이가 50이라서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 구직 활동을 했습니다. 100군데가 넘는 곳에 지원했습니다. 면접도 15번 봤습니다. 모두 떨어졌습니다. 그분이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25년 동안 충성했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그분이 구직 활동을 하던 중에 우연히 청년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 청년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험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25년 동안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했습니다. 청년은 감사했습니다. 같이 사업을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비한 길이다. 지금까지 일한 것은 모두 이 순간을 위한 훈련이었다. 그분은 청년과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사업이 대박이 났습니다. 첫 해 매출이 10억 원이었습니다. 순이익이 3억 원이었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보다 수입이 3배가 늘었습니다.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회사에서 잘린 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난도 계획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패도 계획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좌절도 계획 안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알게 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제 병을 고치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제 가정을 회복시키실 수 있을까?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막혀 있는 길을 하나님은 여실 수 있습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겼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 450명을 두었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온 땅이 가뭄으로 신음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도전했습니다. 갈멜산에서 대결하자고 했습니다. 누구의 신이 진짜 신인지 증명하자고 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소를 잡아 제단 위에 올렸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을 불렀습니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6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칼로 자기 몸을 찔렀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도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리했습니다. 12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팠습니다. 나무를 버려놓고 소를 잡아 나무 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부었습니다. 1번, 2번, 3번 부었습니다. 물이 제단을 적시고 도랑에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된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하천지라.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습니다.
번제물을 태웠습니다. 나무를 태웠습니다. 돌을 태웠습니다. 흘까지 태웠습니다. 도랑의 물까지 핥아버렸습니다. 백성들이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으십니다. 지난주에 68세 권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들이 45세인데 5년째 백수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5년 전에 회사가 망했습니다. 실직했습니다. 재취업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5년 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게임만 했습니다.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45세 아들이 집에서 노는데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말을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기도해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권사님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 아들을 변화시킬 수 있으십니까? 5년이나 지났는데 가능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홍해를 가른 하나님이다. 내가 사자 굴에서 다니엘을 구한 하나님이다. 내 아들을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 무엇이냐? 권사님은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5년 동안 기도해도 안 됐지만 다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구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십니다. 잠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경고를 드려야겠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신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듣고도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과 가축을 모두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었습니다. 자기 생각에 좋은 것은 남기고 나쁜 것만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수정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왔습니다. 사울아, 내가 무엇을 했느냐? 사울이 변명했습니다. 백성들이 좋은 것을 남겨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나는 순종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은 왕위를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 하나쯤은 괜찮겠지. 이 정도는 문제 없겠지. 이런 생각이 사울을 망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울은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들었고 순종했습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밧세바와 간음했습니다.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 나단이 책망하자마자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가를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끔히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은 즉시 회개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울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좋은 말씀이네 하고 끝내겠습니까? 아니면 진심으로 순종하겠습니까?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이 순간입니다. 지금 결단하십시오. 댓글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더 이상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5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공급하십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물질 때문에 염려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이 염려됩니다. 자녀 교육비가 염려됩니다. 노후가 염려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공급하십니다. 새도 먹이십니다. 꽃도 입히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를 어찌 굶기시겠습니까? 어찌 헐벗게 하시겠습니까?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보내셨습니다. 거기서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었습니다. 시냇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계속되자 시냇물이 말랐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셨습니다. 과부에게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음식이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먼저 나를 위해 떡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가루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과부가 믿고 순종했습니다. 놀랍게도 가루통이 비지 않았습니다. 기름병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공급하십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지난달에 59세 집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27년 동안 한 회사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졌습니다. 구조 조정으로 300명이 해고되었습니다. 그분도 포함되었습니다. 퇴직금으로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딸이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등록금이 학기당 400만 원이었습니다.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학원비가 한 달에 100만 원이었습니다. 집 대출금이 1억 원 남았습니다. 이자만 한 달에 50만 원이었습니다. 계산해 보니 1년도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그분이 절망했습니다. 구직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59라서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4개월이 지났습니다. 퇴직금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초조해졌습니다. 불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돈 버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그날부터 그분은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일자리를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교회 청소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 인도를 했습니다. 노방전도를 나갔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노방전도를 하던 중에 한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그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실직해서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해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취직이 되었습니다. 월급이 이전보다 200만 원이나 더 많았습니다. 복지도 더 좋았습니다.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공급하십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공급하십니다. 6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두려워합니다. 사고가 날까봐 두려워합니다. 병에 걸릴까봐 두려워합니다. 위험한 일이 생길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를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오래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어 지키십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왕 다음 가는 자리였습니다.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시기했습니다.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 굴에 던지는 법을 만드십시오. 왕이 그렇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대적들이 고발했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왕은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 굴에 던졌습니다. 그날 밤 왕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이 걱정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자 굴로 달려갔습니다. 다니엘아 살았느냐? 다니엘이 대답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다니엘은 상처 하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위험에서 건지십니다. 지난주에 65세 권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며느리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차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이 정도 사고면 죽거나 중상을 입는데 경미한 부상만 있습니다. 갈비뼈 한 대가 금이 갔습니다. 그것만 다쳤습니다. 4주일이면 완치됩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사고 순간 누군가가 저를 붙잡아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충격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며느리를 지키셨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여러분도 보호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7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마지막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지금까지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33년을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목마름을 느끼셨습니다. 피곤함을 느끼셨습니다.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손에 못이 박혔습니다.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옆구리가 창에 찔렸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물을 흘리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를 보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선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의로워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인인데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렸는데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는데도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지난달에 72세 장로님이 찾아오셨습니다. 50년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장로 직분을 받은 지도 25년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5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심판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헛수고였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무엇을 하든 이미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죄인인데도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최근에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폐암 사기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1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두렵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죽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것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죄도 끊을 수 없습니다. 실패도 끊을 수 없습니다. 고난도 끊을 수 없습니다. 죽음조차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을 아십니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공급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걱정이 사라질 것입니다. 불안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 자리에 믿음이 자랄 것입니다. 소망이 자랄 것입니다. 사랑이 자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가정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음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공급하십니다. 자녀들과 대화할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한 계획이 있으시단다. 직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게 하소서.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문제의 해결책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해결하실 것입니다. 동료와 갈등이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지혜를 주소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게 하소서. 교회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예배드릴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실 분입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읽을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저를 변화시키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봉사할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셨으니 저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리고 성을 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5년 수명을 연장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축복받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고 소리내어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한 문장씩 천천히 따라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여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는 염려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로 믿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더 이상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따라하셨다면 이제 선포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공급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나는 승리합니다. 이 선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 기도가 진심이라면 댓글에 아멘 남겨주십시오. 이 영상이 필요한 분께 공유하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